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곤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라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죠. 이제 예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세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세로로 일자로 딱 서 있는데, 옛날에는 가데스 바네아 남쪽 끝에서 북쪽으로 쭉 하고 전쟁을 하면서 올라가려고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 왔다가 못 간 거죠. 이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서 이 가나안의 허리를 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허리를 딱 치는 거예요. 허리를 쳐서 가나안 땅은 남과 북으로 분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위해서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저 에돔, 모압,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 올라가는 길에 에돔, 모압, 암몬은 안 싸웁니다. 쭉 올라가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헤스본 왕 시온과는 싸워서 전멸을 시킵니다. 전쟁에 이겨요. 이것이 말하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죠. 왜 헤스본 왕 시온은 싸웠느냐? 헤스본 왕 시온은 요단강 동편에 딱 거기 그 위치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거기랑 싸워서 물리치고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바산 왕 옥, 바로 위에 있는 바산 왕 옥과 이제 전쟁을 두 번째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였다 말했습니다. 또 바산 왕 옥은, 이 왕은 거인 족속이라 그의 침상의 길이가, 이 사람은 거인이라 침상의 길이만 약 4m, 이 침대의 길이는, 넓이는 약 1.8m, 굉장한 거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침상은 철로 만드는지라, 철을 다룰 줄 아는 민족인 거예요. 당시의 시기적으로는 청동기 말기입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라 철은 잘 안 씁니다. 다 무기가 청동이에요, 청동. 근데 이 바산 왕 옥이 철을 쓰는 민족이었더라라는 것은 기술이 발전된 민족이라는 뜻이죠. 거인족 속에다가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민족. 하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아멘 하고 전쟁을 함으로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성읍을 60개를 얻고 또 수많은 마을들이 성벽이 없는 수많은 마을들을 다 차지하였더라. 그러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두 번째로 거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안과 밖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먼저 안으로는 백성들이 야 이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겠다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처음 두 번의 전쟁을 했는데 두 번 다 압도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게다가 기술이 더 좋은 나라인데 성읍도 견고한데 압도적으로 이긴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이기겠다 내적으로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 소문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민족에게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두려움에 떨었더라. 야 그들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더라 큰일 났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고 적들은 두려움에 떨게 됐으니까 전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왜 못했을까? 자연적으로 우리는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두 번 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이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 동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차이점은 뭐냐? 그럼 믿음과 순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고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러나 요단강에서는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 맞구나 아멘 그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것이죠. 압도적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은 기약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자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경고의 말씀도 많이 하죠.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혼난다 멸망하리라 경고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웠을 때 그 시기에 집중되었던 말씀이에요. 역사를 전체를 다 보면 약속의 말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계속 멸망을 예언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망한다고 자꾸 예언을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도 이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니 경고를 자꾸 하니까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 아주 싫어하고 가두고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경고의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약속의 말씀도 함께 합니다. 성경에 더러 경고의 말씀도 나오지만 대개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덩어리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 나라가 망하는 그 시기를 지나가면서 나라가 막 힘없이 무너지고 위정자들이 정신없이 혼돈에 빠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내 눈앞에 바라보는 현실은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희망을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는 거 맞아요? 우리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도 맞지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짜 진심과 본심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고, 이걸 알게 돼서는 그냥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진짜 뜻이 따로 있어요. 기도하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데스 바니아에 있을 때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승리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이게 진짜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고서는 설마, 안 믿고서는 그냥 불순종해버렸단 말이에요. 신앙이 무너져 기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안 들립니다.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본심 몰라요. 눈에 보니 현상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찌하면 하나님 본심을 아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하리라 이거예요. 회복하리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이, 아, 이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바꾸서는 그냥 담대한 마음으로 나갔더니 2번이나 전쟁에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안에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통해 민족을 인도했는데, 아니, 모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지도자가 됐는데, 내가 모세를 따라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지도자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명령할 자신이 없었어.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고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명령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꿀 때 인생 전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 금세기 최고의 발견이래요. 그러니까 심리학자의 관점인 거죠. 옛날에 심리학 이런 걸 잘 모르다가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 심리학이더라 이거죠. 과학, 물리학보다 심리학이 더 중요하더라. 왜냐?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그 인생을 바꾸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언행심사의 습관으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맨날 말할 때마다 죽겠다 이런 사람은 늘 인상이 어떨까요? 죽겠다 하는 사람 늘 인상이 그래요. 그 인상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하겠죠. 쟤는 왜 맨날 저래?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려 볼 때 저 사람은 늘 보면 참 기뻐. 그리고 참 담대해.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나는 참 고민이 많고 머리가 아픈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담대할까? 하는 행동 보면 참 담대해. 환경은 어려운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되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생각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철도국의 한 직원이 실수로 그 냉동고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큰 냉동고 안에 실수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에서 열 수 없는 냉동고인 거죠. 이 사람이 추위에 떨면서 한쪽 벽에다 글씨를 적었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을 차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계속 시간 때문에 글씨를 남겼어요. 7시간 뒤에 직원이 발견됐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온몸이 굳어서 죽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그 냉장고는 고장난 냉장고였어요. 그 냉동고는 고장난 냉동고였다는 거예요. 그 온도가 섭씨 15도였대요. 섭씨 15도. 영하도 아니고 좀 쌀쌀하고 만 거예요. 근데 사지가 경직이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냥 이 생각이 나는 냉동고에 갇혔다. 나는 춥다. 이 생각에 머리가 딱 사로잡힌 거예요. 그냥 춥다 죽는다 큰일 났다 이 생각 자체 이 사고에 딱 갇혀가지고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완전히 자신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근거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 생각만으로도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면, 참된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생명을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사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굳건한 믿음이 있을진데 우리의 생명은 오죽이나 더 살아나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예배당 건축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그래요. 부임을 하자마자 보니까 교회가 건축하느라 벌써 부채가 빚이 어마어마하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본당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아직까지 못한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를 더 해야 되는데 빚은 이미 다 있습니다. 성도들은 건축공금을 하느라 기진맥진해서 있는데 이 인테리어를 빨리 마치지 아니하면 어떤 기간까지 이걸 끝내지 아니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어찌어찌 돈을 더 융통해서 공사를 끝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부도의 위기가 왔습니다. 돈을 낼 그 재정이 없는 거예요. 재정부에서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자 낼 돈도 없습니다. 바닥이 난 거예요. 교회 재정이. 다음 주부터 이자 낼 돈도 없습니다. 부도를 예고해 왔습니다. 이 상태 목사님이 예정되어 있던 미국 집회를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장 쇼크가 왔다고 그런 거예요. 심장에 쇼크가 왔어요. 마치 심장에 칼이 꽂힌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오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거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여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씀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꾸 이랬대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동안에 감사하게도 다시 숨통이 트이고 통증이 사라지면서 다시 이제 고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에 드는 마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고치셨구나. 이러면서 동시에 드는 마음이 이 예배당 건축비 문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는 믿음이
근거가 뭔데? 근거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분명히 하시리라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서 확 하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다 가시고 우리 주님이 주님 뜻에 합당할진대 주님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확 하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주간에 한국에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생각지도 못한 헌금을 내서 이자를 갚게 되고, 그 뒤로 생각지도 못한 헌금 릴레이가 이어지면서 이 부도 위기를 다 지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참 성가대 찬양이 기가 막혀요. 이 설교하다 참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이 고난의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그죠? 순례자의 길인 바람과 파도가 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거, 이것은 과정이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바람이 불지언정 그 가운데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진짜 마음이에요.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믿음이 꼭 있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단 말, 어디 살아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이 안에도 계시고 옆에 분 그 마음에도 계시고 저 앞에 있는 그분 마음에도 계시고 저 우리 친척의 한국에 있는 동포에게도 있고, 우리 하나님 온 사방에 다 존재하면서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능력과 힘을 주시지 절망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진데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자의 담대함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죠. 저 사람 왜 이렇게 근거가 없이 저러지? 근거가 본인이 그 사람 눈에 없어 보이지만 우리할 때는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 진리이라. 그 사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인가 한 달 전인가 저 이부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예언을 하겠습니다. 예언을 하나 한 적 있죠. 예언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한 적 있죠. 저한테 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예언의 연사는 없어요. 미래의 것을 제가 바라보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막 귀로 위얼 보이스를 들려주시다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는 어떤 해가 될까요?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고 어떤 믿음과 어떤 기도로 성도들과 함께 사역할까요? 함께 신앙생활 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강한 확신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아주 담대하고 아주 강한 확신을 주시며 동시에 여러 가지 사인을 제 주변에 계속 주신 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라, 올해는 우리 가운데 새 희망과 새 은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는 이 강한 확신이 이 마음에서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저는 그 강한 확신과 이 사인들을 여러분과 제가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벌써 2023년도가 한 달이 지났죠. 오늘이 2월 5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2023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를 위해서 어떠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하셨나요?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말씀 붙들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갈 때에 희망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희망이라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늘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어찌하는가, 어찌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위한 소망을 주세요.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알고 아멘 하고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맞지요? 약속이 맞지요? 난 이 말씀 믿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에 그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이 내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그 무엇이 아닐진데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여리고성에 나와서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들 수근수근거리고 바디메오는 소경에다가 거지인지라 누구요? 저 선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말했더니 바디메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서는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혼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소경에다가 거지인지라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 잠잠하라, 어디서 너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입을 다물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바디메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왜냐?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발걸음만 멈춰 세우면 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큰 소리,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소리치고 선언한 것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멈출 계획이 없었는데 길을 가다가 멈췄다는 것, 그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그를 불러오라. 예수님 멈출 계획이 없었는데 바디메오의 큰 소리가 예수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거예요. 그를 만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의 믿음에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사세요. 왜냐?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모든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마음인 줄 알고 붙들고선 아멘하고 담대하게 사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과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고 그래서 담대하게 굳건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요, 강하고 담대하게 삽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게 삽시다. 아멘.